여러분, 한국 우리 성도님들께서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큰 대형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15위까지 순위를 매겼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맞춰볼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있었을까요? 네, 벌써부터 답을 얘기하시면 제가 오늘 그냥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2위가 은혜였답니다. 그리고 3위가 사랑이었고요. 4위가 평안이었고, 그 다음에 소망, 순서대로 회복, 위로, 치유, 약속, 자유, 점점점점 같답니다. 압도적으로 1위 한 게 있답니다.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얘기했던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별로 이렇게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이 정서상 복이라는 문화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나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항상 옛날 어른들은 뭘 만들어줬죠? 네. 제가 옛날 사람입니까? 복주머니를 만들어줬고요. 어디를 가든지 복자를 새기는 것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예배 중에 하나가 축복 성회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안 믿는 것 같아요. 뭐 기도 중에서도 어떤 기도를 좋아하냐? 축복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할 때 무슨 기도를 하죠? 축도를 하죠. 네, 예배가 끝나서 좋은 게 아니라요, 이 축복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도요, 이 신명기 28장 6절에 있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복복복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먼저 전에 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얘기하죠. 구약시대만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약에도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설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여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겐 반드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자꾸 복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네. 왜 일부도 그렇지만 왼쪽만 아멘이 크고 오른쪽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대답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복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보다는 이게 좀 곰곰이 좀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받지 못했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잘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과 우리가 받길 원하는 복이 같으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받았다고 혹시 하는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팔복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그 이후에 8가지 복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천국을
받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세 번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네 번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마지막에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8가지 중에 7가지의 공통점 뭔지 아시죠? 세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빼놓고는 다 하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만 집중하죠. 땅을 기업으로. 나는 지금 집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복 받았느냐 안 했느냐. 집이 없으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집이 있으면 좀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약속 중에 7가지는요,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참된 복을 의미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우리는 이 이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특권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이곳 가운데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땅의 기업도 여러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복된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복 받는 자리가 있고 복 받지 못하는 자리가 있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복 받은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복 받는 자리죠.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보면 앞자리만 복 받는 자리입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뭐라고요? 길에 서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자리가 있답니다. 어떤 길이 있답니다. 복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길에 이러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랍니다. 시냇가에 세워진 나무, 시냇가 말씀의 강물이 흐르는 자리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린 나무는요, 복 받는 자리에 서 있는 나무랍니다. 근데 이제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악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날아다닌답니다. 복 받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악인은 어떤 일이 있답니까?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딱 우리가 서 있는 이 세계, 영적인 세계는 2 자리밖에 없답니다. 한 자리는 복 받는 자리, 한 자리는 심판과 저주의 자리. 나는 중간에 잘 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저주의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딱 2가지를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리, 악인의 자리. 여러분 이 복 아니면 저주, 구원 아니면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게 돼야 될 2가지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2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한번 사진을 볼까요?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우리는 이 2 곳에 한 군데밖에 서 있을 수 없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6지파씩 2지파로 2 부류로 나누게 하십니다.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이 에발산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에발산 사이에 레위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먼저 그리심산의 선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신명기 28장 1절 후반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2절에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별로 복 받기 원하지 않은 아멘 나와야 되는데요. 5절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27장 1절 전반부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좋아합니다. 인앤아웃 좋아하죠? 근데 이 앞절에 뭐라고 바로 나와 있느냐?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만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심산사들의 선자와 같이 이러한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그 다음에 불순종의 에발산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나눠볼까요? 신명기 28장 16절부터, 사실은 깁니다. 이 16절부터 68절까지가 다 저주입니다.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한번 몇 가지를 치러보겠습니다. 16절, 19절 보니까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안 하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에발산의 선자들, 앞으로 불순종의 산 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되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온갖 질병과 생명을 잃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6절에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결혼 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남편이 어느 순간 에발산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3살까지는 금지옥엽 같은 내 자녀가 저런 게 태어났을까 하면서 째려보기 시작한다면, 어디에 서 있는 자들이요? 에발산에 서 있는 자들이. 67절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았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어디에 섰을 때요? 에발산에 서 있을 때요. 28장 28장 15절 전반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어 행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에발산에 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세상입니다. 영적 세계의 결과는 축복과 저주, 즉 심판밖에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축복의 자리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 저주의 자리에 서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아까 그림에 사실 사진에 본 것처럼 축복산과 에발산이 사실 비슷하게 보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순종하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이고, 불순종하면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서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들어와 보면 그러면 갈라지는 겁니다. 앞에 앉은 분들에게 더 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제가 소망한다면 뒤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느냐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축복의 그리심산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에발산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전반부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다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십니까? 저는 한 9가지는 지키는데요. 1가지를 못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리심산이겠죠. 성경은 아니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땅은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성경은 에발산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과도 같습니다. 이 죽음의 언덕과도 같습니다. 악오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작은 유혹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이 에발산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착각하죠. 나는 아니라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남편 아내를 예수님 보는 것 같이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고 맨날마다 축복하십니까? 우리는 질병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합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있는 곳이 에발산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주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이 마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처음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저주의 에발산에 서서 불순종의 땅에 서서 심판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은 바로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발산에서 저주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땅에서 설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의 길, 피할 길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심판받아 마땅한 에발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몇 가지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비결은요,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진 큰 돌을 세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27장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 위에 뭐라고 바라고요? 석회를 세우라라는 겁니다. 큰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큰 돌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면 엄청난 큰 돌들을 그 위에 어떻게든지 세워라. 그리고 그곳에 석회를 바르라. 근데 왜 큰 돌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27장 오늘 3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기 위하여 8절에도 그 율법을 새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큰 돌들을 세우라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기기 위하여 큰 돌들을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주신 그 10계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무엇에 새기셨습니까? 두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두 돌판은 이 모세만 볼 수 있죠. 제사장들 몇만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니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특별히 예발산의 선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랍니다. 너희는 큰 돌들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석회를 바르랍니다. 석회를 바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정확히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석회라는 것은 하얀 칼슘 가루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글씨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하여 쓰였던 재료가 석회입니다. 그 에발산, 진노의 에발산에서 하나님은 큰 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석회를 바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7장 3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은 온갖 우상들과 거짓들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에발산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겠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새기는 큰 돌들을 그곳에 세워놓고 석회를 바를 때 이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에발산에서의 축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마치 우리는 성경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반석이라는 건 빛나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건 큰 돌이라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우리 삶의 기초를 쌓을 때 우리는 바로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주시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번에 요 근방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제가 들은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목사가 저런 얘기한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특별한 그 지역에는요, 진흙으로 이렇게 땅에 기반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이 지어져 있으면 집값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답니다. 저 집도 없으면서 저렇게 얘기하냐고. 그렇답니다. 제가 들은 정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진흙 위에서도요, 어떤 집들은 원래 값어치를 한답니다. 왜냐? 그 위에 두꺼운 돌로 바닥을, 기초를 다시 세우면요, 그 위에 세운 집들은요, 제 값어치를 한답니다. 진흙 위에서 그냥 목조집을 세우면 그 집에 금이 많이 가고요, 이 집에 이 문제점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이 물들 같은 게 막 올라온답니다. 어떤 분들 수맥이 온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돌들 위에서 지은 집들은 좀 다르답니다. 튼튼하답니다. 새로 지은 집들을 보면 기초가 튼튼하답니다. 놀라운 여기에 지혜가 있죠. 우리의 사는 삶이요, 우리의 사는 지역이 에발산과 같은 진흙덩어리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이 모습들과 같습니다. 그 위에 단단한 큰 돌의 반석을 주축돌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초 집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다라고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이랍니다. 어디에서요? 저주의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돌들을 삶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철학, 어떤 경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요, 집에도 붙이고, 우리가 어떤 그 이사 신방이나 어떤 누구의 집을 방문할 때 휴지 좋지요? 옛날에는요, 말씀을 딱 새긴 물론 그게 부족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왜 새긴, 여러분 그 패를 드린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라는 겁니다. 문 앞에 딱 붙여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묵상하고 선포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에발산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삶에 선명하게 새겨주셔서 여러분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에 붙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슬픈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왜 제 처지가 이럴까, 이 모양 이 꼴일까, 거기에 마음에 동요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바꾸어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돌을 다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돌을 왜 다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시에 돌을 다듬다는 것은 우상을 만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니까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부정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돌들을 정으로 쪼아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몬의 형상을 만듭니다.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자식을 우상으로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높은 우상을 만듭니다. 이게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교회도 내 뜻대로 세우기 원합니다. 신앙과 믿음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낳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의 형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이 있다면 상한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덮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숨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숨기고 변형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하는 일이 다른 내가 원하는 다른 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뭐라고요? 돌 제단을 쌓되 다듬지 않는 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사람이 악합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뭐든지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다듬지 않는 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듬으려 하고 날마다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돌, 즉 산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반석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발산에서 저주의 산에서 심판의 산에서 여러분 반드시 제단에 쌓는 돌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만든 돌, 우리가 만든 형식,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산돌, 리빙 이 스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돌, 내가 빚어 만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고 치고하셨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그들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홀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아까 나왔던 신명기의 모든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돌되셔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저주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나올 때, 그리고 어떤 제사를 드리라? 6절에 보십시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 번제가 무엇이죠? 우리 죄가 용서받는 예배입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불태워 사르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이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중요한 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의 돌단이 되어주셨습니다. 유일한 제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마땅히 그 제단 위에서 죽어야 될 짐승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에발산에 서 있는 자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림산에 축복받는 자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결된 사이가 이제는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이 저주받을 에발산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뻐함으로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돌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에발산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낙심과 낭만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바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산에 산돌이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예배함으로 나올 때 더 이상 에발산의 저주가 심판이 우리에겐 임하지 않겠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요, 에발산입니다. 내 가정도 에발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땅도 저주와 죄와 만연한 에발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위에 말씀의 기초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기초가 있다면 무너뜨리시고요, 그 위에 세워진,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무너짐이 우리에겐 더 축복입니다. 무너져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위에 말씀의 기초를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복의 자리로 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그림산에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